기도회인데요. 지난주에 다들 일찍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은 좀 천천히 좀 기도도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또한 그 즐거운 교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제가 새벽 예배는 3번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엎드림 기도회로 첫 설교를 합니다. 처음이라는 게 다 어색한 것 같고 전혀 어색한 것 같지 않지만 어색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첫 마음을 또 회복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첫 마음을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첫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지난 10년간 즐거운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관계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사역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또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지나서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랑 만난 지도 1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는 이제 4년 차고요. 만 7년을 연애하고 이제 결혼에 성공을 했는데요. 사실 더 일찍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늦추시더라고요. 늦추시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조금 더 늦췄으면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잘 결혼을 이루게 하셨고 한 몸 되게 하셨다. 아내와 이제 교제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치 않는 사랑이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감사했던 일인지 이것이 실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배필이고 복이구나. 아멘. 제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같이 이제 부부끼리 오셨을 텐데요.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들 그러고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기억 남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 지내오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이유로 기억에 남으세요? 이 선생님은 좀 특별했어. 이 선생님은 나를 너무 싫어했어. 이 선생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줬어. 다들 이유가 다르시겠죠. 저는 기억에 남는 분이 김윤경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왜 기억나는지, 왜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요 저를 많이 혼내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혼나지 않아 본 적이 없는데 유독 이 선생님이 왜 기억에 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선생님께서는 제가 혼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시고 논리적으로도 그 상황을 이해시켜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혼낼 때 약간 무지성으로 혼낸다 하죠. 그냥 내 기분에 따라 혼낸다 하는데 이 선생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상황을 파악하시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단순히 그 표면적으로 그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조금 본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훈계하시고 교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저에게 변화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정 상황이 어려워서 학원도 다니지도 못하고 운동도 다니지 못했는데 태권도장에 다닐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학교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남편분이 태권도장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앞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에 나왔는데 그 화랑
태권도장이라는 보통 다 이름 비슷한데 뭐 열린 태권도장 뭐 다 비슷하죠. 그렇게 이제 태권도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좀 뭔가 얘가 인성이 잘 이렇게 클까 이렇게 할 때 우리 남자친구나 또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은 운동을 보내셔야 됩니다. 운동을 보내니까 해소가 돼요. 가정에 어떠한 뭐 힘든 일이 분명히 뭐 나는 잘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밖에서라도 해소할 수 있게끔 또 교회 안에서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과 훈계는 바른 길을 제시하는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사랑과 헌신이 있는 교훈과 훈계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방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그런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신년 엎드림 기도회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까? 원론적인 질문을 계속 해봤어요. 근데 이유 없는 결과 없듯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기뻐하냐라고 질문에 답변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먼저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먼저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먼저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으로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전제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진정한 기쁨의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시편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죠. 이 시의 주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주제는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5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16편은 1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권은 또 5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이 5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이것도
주제가 마음의 율법을 새기라. 사실 우리가 마음의 율법을 새긴다는 거, 주일 말씀에도 돌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고 글을 새길 때 계속 그어야 돼요. 계속 그어도 어떠죠? 잘 안 새겨져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6편은요 탄식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 탄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탄식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답변으로 오늘 시편 16편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이 복입니다. 탄식과 원망 대신에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것이 우리 성도가 취할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우리는 위기 때 무엇을 찾고 있는가? 많이 우리가 많은 위기에 봉착하는데요. 뭐든지 처음 접하는 상황은 우리가 다 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태중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면서 나왔을 때 외부 상황과 맞닥뜨리면서 첫 번째로 뭘 하죠?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울음을 터뜨려요? 불편한 거예요. 처음 접하니까. 제가 이제 작년 12월 28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첫 주에 찬양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 찬양팀 연습을 했거든요. 드럼이 오지 않았어요. 위기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드럼이 2분 전에 왔어요. 위기다. 1부 때 연습을 해버렸어요. 위기구나. 그리고 2부 3부 그래도 다행히 편하게 찬양했는데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드 찬양대랑 함께 찬양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앉아야 되는데 의자를 모르고 치워버린 거예요. 위기다. 저도 어색하고 위드 찬양대도 어색하고 자막팀 열불나서 자막 띄우시고 이게 위기구나. 여러분, 많은 위기들이 있죠. 우리가 첫 번째 결혼이라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라는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 참 그 위기는 또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평안할 때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의 위기, 그리고 자녀의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관계의 위기, 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만져가신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우리도 아까 기도했지만 미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죠. 우리가 문제가 좀 해결된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두드리고 와요. 또 때로는 문도 두드리지 않고 나 왔어 하면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상사태로 또 변하는 거예요. 위기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해결하자, 헤쳐나가자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어떠한 경험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종교를 찾아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이리저리 하면서 그런 종교를 찾아갑니다. 안타까운 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안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다 좋아해요. 왜? 돈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또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파생된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라. 여러분, 돈, 사람, 세상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것이 잘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뢰하는 것보다 우선되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해 볼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나 자신도 우상이 됩니다. 나 자신 너무 의지하면. 여러분, 시편, 오늘 시편의 이 본문의 기자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은 도망치는 삶이었어요. 다윗의 삶은 그 왕이 되기 전에는 정말 다 훈련받는 삶이었거든요. 첫 번째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에 보면요, 우리 빨간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면서 만나는 위협으로부터 다윗이 고백한 건 무엇이냐? 이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정말 그 블레셋 장군 가드 사람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요. 사울 왕이 그 정신이 나가면서 이제 다윗을 벽에 박으리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빨간색으로 시작.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말씀.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창으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으나 이제 다윗이 2번 피하였다. 과연 다윗이 민첩해서 피했을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총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피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나단을 통한 보호와 격려가 있었고요. 사울이 코앞까지 이제 왔으나 피하게 하셨고, 또 블레셋 아기스 왕에서 미친 채 하면서 그것을 위기를 또 탈출하고 모면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또 지켜주셨어요. 다윗은 많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 전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해주세요.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요, 분노가 참 많은 사람 같아요. 울분이 참 많은 사람 같아요.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해서 굉장히 큰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정욕에 이끌려서 밧세바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아침과 저녁에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는 우리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또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쳐야 될 사울왕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시편 16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새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픔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서둘러 다른 데로 갑니다.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다른 신들을 찾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새한글 성경 번역에는 아픔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서둘러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든 기쁘든 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만을 선택하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주님께만 마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5절 말씀 볼까요? 16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하는 뭘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모든 것,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나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다. 제가 사역 처음 시작할 때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사례비는 얼마고 또 이제 대학원 이렇게 등록하면 뭐 얼마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이제 건축이 이제 소방법이 바뀌면서 이제 불법으로 바뀌면서 철거를 하게 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뼈대만 남겨놓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이제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약속했던 어떠한 그 학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신학생은 말이야 빚내서 학교 다니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핑계인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죠.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 지원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학교요 빚 없이 한 번에 쭉 다녔어요.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상황을 아시니까 이제 전도사 공부시켜 보겠다고 한 분 한 분이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정을 통해서 친척들을 통해서 또 지금은 말 못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시는 그 만나처럼 그 음식처럼 고기처럼 그 조금씩을 다 공급을 하시더라고요. 쉬고 싶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제 욕심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면 저는 몇 번이고 멈췄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제가 기독교 교육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돼서 그 대학원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뭐 예치금 넣고 학비를 확인했는데 신대원 다닐 때보다 거진 2배 이상의 금액이 이렇게 등록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역자실에서 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1층 내려가서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제 통장에 또 어느 정도 채우시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때는 단순히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유익으로 이 일을 행하셨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혜롭게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원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원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기관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고요. 한 사람이 좋은 목회자로 세워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가꿔 나가게 하시고요. 또 한 사람이 충성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의 십자가 복음을 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셨죠? 다윗을 위해 하신 건가요?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이유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이라고요? 아름답고 귀한 것. 여러분, 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7절에 바로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의 훈계와 교훈입니다.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행복을요, 쾌락이나 또 성취나 또 긍정하는 그런 감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 외부의 조건이에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외부적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외부적인 조건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경적 기쁨은 무엇이 다릅니까?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외부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쁨은 외부 조건이 고통을 주더라도 그 기쁨을 향유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상황이 주는 감정이지만, 시작. 행복은 상황이 주는 감정이지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의 상태다. 여러분, 상황이 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의 상태로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탄식해야 될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짧지만 신방을 다니면서 그 신방하는 분들의 어떠한 어려움들을 이제 듣게 되는데 다 탄식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탄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외치고요. 또한 그 존재적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탄식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믿음과 확신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뭐 물건도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 말씀 준비한다고 또 새벽에 가고 또 오늘도 지금 계속 교회에 있고 해가지고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이제 집에 가서 해야죠. 내일이니까.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육체적인 피로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가정 가운데서 또 자녀들 챙기고 또 자녀들도 뭐 공부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함이 있죠. 그런데 제가 또 느꼈던 한 가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필요함도 있었지만 그 필요함을 이기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참 힘들고 피곤한데 마음은 편안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참 불편한 이유들이 많아요. 먼저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 몸뚱아리. 지금 그냥 일어나자마자 피곤하다. 또 잘 때도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에게 야 싸워, 야 때려, 미워해, 질투해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시죠? 그런데 어쩜 그렇게 안 가르친 것만 잘할까요? 그죠? 인간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또한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는 죄인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기쁘게 하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또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가 육체가 피곤한 거예요. 본문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영원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았다, 우리를 즐거워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슬픈 일이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죄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세요. 생명의 길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약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또 주의 거룩한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인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우리 빨간색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되시며 기뻐하는 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이 계명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제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사역한다고 그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 알았냐면은 고3 때 알았어요. 고3 때 찬양인도 해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이제 와가지고 매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싱어들도 막 늦게 오고 또 막 악기팀도 늦게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 전에 막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는 게 이게 옳지 않아. 이게 옳지 않은 거야.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야? 사람이야, 영혼이야. 그럼 우리가 사역하다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일찍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알았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품는 것.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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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위기의 때에, 또한 위기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크게 외치고 이 시간 주님만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주여